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부천교회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우리는 되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이번에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설교 시간에 주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가기 이틀 전에 비행기표가 다 취소됐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안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13명이 가서 방을 하나가 혼자 쓰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을 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는 중에 우리 이유숙 권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아주 권사님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같이 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그냥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걸 취소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 것만 취소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취소된 걸 몰랐던 거예요. 가기 이틀 전까지. 와, 난 그런 경우도 많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여행사에서 책임감 있는 여행사를 만났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급히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막 찾아가지고, 가는데도 오래 걸려서 가고 돌아오는데도 오래 걸려서 돌아오는 표가 다행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돈 많이 주고 여행사에서 손해났어요, 이번에. 그리고 갔다 왔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눈 속에 네 들보를 먼저 봐.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건 내가 점검해야 되겠다. 뭔가 좀 인생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저때쯤이면 좀 그런 걸 한번 중간 점검을 합니다. 옛날에 태백성 영동선을 타고서 수학여행 갈 때 보면 기차가 청량리에서 쭉 내려가고 영주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왜 내려갈까? 그런데 영주쯤 가면 한참 서 있다가 내려가던 기차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 저 태백선을 타고. 그래서 강릉, 속초, 설악산까지 이제 가는 그런 수학여행을 갔는데, 항상 중간에서는 점검을 해야 돼, 중간에서. 여러분도 혹시 그 유행가 중에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영화가 있죠.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내려가다가 대전쯤 가서 점검하는 시간이 많아. 그때는 앉아있으면 바보야. 내려가가지고 가락국수도 좀 사먹고, 삶은 계란도 좀 사먹고, 그러다가 시간 좀 떼갖고 올라가. 그럼 그때는 열심히 그 철통철 직원들이 기차 그 바퀴를 이렇게 쇠뭉치로 두드려봐. 따닥따닥 두드려봐. 그래서 왜 쇠붙이를 저렇게 두드리고 다니나? 혹시 금간 거 없나? 깨진 거 없나? 점검하는 거야, 점검하는 거. 점검이 필요해. 목적지까지 가려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요때쯤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요때 점검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요때 이거 제대로 못하면 중도 낙마될 수가 있어요. 뭔가 삐끗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검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결하는데 내가 그 본문에 보면, 야, 상대만 보지 말고 너를 점검해. 근데 사실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성지순례 늘 갔다 오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좀 갔다 오지만은 해보면 교인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며칠 다녔더니 목사님이 거룩한 것만은 아니대. 아이고, 목사님이 저런 추한 모습도 있네. 그리고 보여. 나만 아니야. 내가 좋아하던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아유,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가, 잘하나. 그런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단점이 보여. 그렇지. 그러고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을 볼 때, 남을 보고 누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너를 돌아봐라, 너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6월 요 정도 되면 좀 돌아봐야 되는데 뭘 돌아봐야 돼? 영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영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제대로 됐나?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리고 있나? 요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폼만 잡은 거 아닌가? 요거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이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유 그 인간은 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안 왔어. 아유 그렇지 꼭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야.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뭐 믿음을 가지면서 아 내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렸구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구나. 인간적인 말을 들으려고 그랬구나. 이런 거 적으면 그게 영적으로 자기를 살리는 거야. 나 기도 생활 제대로 했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영시 축복 예배 드릴 때 2026년 1월 1일 영시 예배 때 나와가지고 올해는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겠습니다. 찰싹같이 얘기해놓고 이때쯤 되면 느슨해져. 아유 목사님 하나님 힘들어요. 아유 기도도 생활도 어렵고 예배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나사가 풀린 거야. 그런 거 쪼여줘야 돼. 기름 쪼여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나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게 영적 점검이야. 영적 점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 전파해 봤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전도 한번 해봤어요? 야 나는 요번에요 개인적으로 은혜 풍성히 받아갖고 왔어요. 좀 지루하겠지만 안 가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지루해요. 근데 나 지루해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 나간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소리 못했어. 솔직히 여러분 성지순례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 이스라엘을 생각하잖아요. 첫째는. 근데 이스라엘을 안 가면서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 내가. 그래 성지순례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성지를 간다는데 뭐 조지아라고 그러고 아르메니아를 간다는데 그게 뭐야? 그랬더니 조지아 간다 그러면 100에 100사람이 다 목사님 어디 미국 조지아주에 가세요? 이러더라고 나보러. 미국 조지아주 있는 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저 코카서스 산맥 있는데 거기 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요? 그래서 카스피해랑 흑해랑 그 사이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코카서스라고 하는 산맥이 지나가는데 그 산맥을 포함한 일부 두 나라가 있어. 그 두 나라가 뭐냐면 조지아라는 나라하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하고 삼국 그러면 알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알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폭격 맞았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란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 본토를 못하니까 알제르바이잔 너 미국 거기 기지 있지? 그리고 거기다 폭탄을 쑤시고 갔어. 근데 거기 만약에 우리들이 갔다 그러면은 보통 삼국을 가면 그 나라도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폭탄 맞을 일 있어요? 9시 뉴스에 나와 부천 감리교 교인들 몇 명이 거기 가서 폭탄 맞아가지고 누워있다. 이러면 그 얼마나 웃기는 거고 하나님 영광 가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거기 나라는 빼자. 다행히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 빼고 조지아랑 아르메니아 두 국가만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의 영성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그 땅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레고리우스라고 이름은 그냥 뭐 여러분들 기억해봤자 별로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거기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열심히 살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옳게 살아야 돼요. 왕이 신임을 했어. 왕 이름 티라테스라고 하는 3세 왕인데 왕 이름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왕이야 왕. 근데 왕이 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성실해. 너 발딱 해가지고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어. 이 왕이. 근데 왕이 신임하는데 왕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자기가 믿는 여신이라고 하는 아나히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레고리우스야
내가 하나님 여신한테 그 아나히트 신에게 내가 절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가 좀 먼저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가 그렇게 잘하던 그레고리우스 왕이시오,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제가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뭐야? 왜 못해?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그렇게 너 신임을 했는데 너 그때야? 여봐라. 그러더니 이놈 당장 감옥에다 쳐넣으라 그랬고 그레고리우스를 감옥에다 쳐넣었어. 근데 그 감옥이 지하 감옥이요. 지하 감옥인데 요번에 거길 갔잖아. 내가 거길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타본데 그냥 맨 땅에다 땅을 파고서 감옥을 만들었어. 거기 무슨 층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려가려면 사다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집어넣은 다음에 사다리 빼놓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데요. 거기 내가 내려가 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봤는데 무섭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또 좁아. 그래서 내가 혹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면 이 나머지 교인들은 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정말 자제하는 마음으로 나는 안 내려가겠다. 여기서 본 걸로 만족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가서 체험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대신 내려가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내려가셨는데 서양 사람 뚱뚱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거기 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 있어 이러고 빠져나왔어.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데요 깜깜한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레고리우스를 13년을 거기다 감옥에다 가뒀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흐립시메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여자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가던 지도자 흐립시메라고 하는 여인들 몇 명이 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걸려 피난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구 같으냐면 누구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교회 못 나와. 다시 일곱질 데려가고 못 나와. 근데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의 초상화가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유심히 봤어요. 뭘 얼마나 잘생겼는지. 왕이나 보는 남자들마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런 시단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결혼했다. 그래서 내 몸은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라 예수님께 헌신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이 추파를 던지네. 야, 너 나한테 와서 시중 들고 너는 앞으로 내 왕비다. 그런데 왕이시오. 난 못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내 몸은 주님께 드린 몸입니다. 난 그렇게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못된 놈이겠어요. 여자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못된 것이 있나? 그래서 딱 했네. 저것을 그냥 처형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그 무서운 방법으로 순교를 시켰죠.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어. 이 여자들이 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이 왕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병이 들게 한 거야. 그 병이 들어갖고 죽을 병이 드네. 죽을 병이 드니까 지가 믿는 신한테 절을 해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골골하고 죽는데 마침 이 왕의 누이가 있었어. 코르비 루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레고리우스를 데려다가 기도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감옥에 13년 동안 버려진 그 신하를 데려다가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왕이 병이 낫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기도를 시켰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도 정말 흐틀림 없이 하나님을 찾던 이 성인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의 병이 나버린 거야. 이럴 때 아멘도 참 인색하게 아멘하네.
믿어지지가 않고 가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런 신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난 거기 와서 깨달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을 절개를 지킨 이 성인, 어떻게 보면 흐릅시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성,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몸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남자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흐트럼 없이 온전히 순교를 당하는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왕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 그리고 나서 301년, 서기 301년에 공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잡신은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서 전 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는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선포해서 이 지구상의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다 이거야. 누구 때문에 그랬냐 이거야. 믿음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조지아 그레고리오스 일루미네이터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말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비추나 복음의 빛을 비춘 사람 때문에 그 아르메니아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난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한 사람이 되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구나.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면서, 목사님은 늘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니까 교회에 불켜가지고 교회나 커지면 지나 잘 살라고 저러나 보다 그러고서 삐죽거리고 그러면서 그걸 귀 밖으로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곧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든지 나도 한 사람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예수 믿자고 했던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나서 자기가 장로가 된 것보다도 더 기뻐했던 건 지가 전도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 그걸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영적인 삶이 누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었는가, 누구를 영혼으로 구원하고 있었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랬는데 나는 복음을 몇 명이나 전파했는가.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 6개월 남은 정간에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영혼만이라도 내가 데려오게 해 주옵소서. 가까이서는 내 가족에서부터 멀리 땅끝까지 이르서 내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점검하자니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했냐, 믿음만 그리스찬이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지목하고 비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씨 당신네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요? 아무개래. 그래요? 당신네 교회 장로라는데 그래요. 예? 그 사람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몇 번 나오다 간 사람인데 그 사람 장로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자기가 장로라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가 이름만 남겨놓고 떠난 그 사람을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기꾼 니네 교회 다니냐고 이러면서 있어요.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좀 점검해 봅시다. 생활도 좀 점검해 보고,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이 어떻게 사는 건가 정말
그 사람이 사는 모습 하나 보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적인 부분들은 생각의 모습입니다. 혼적인 부분을 점검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혼은 정신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6월도 중간에 왔고 이제 12월에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한번 정신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우리들 고쳐 먹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금방 다 졌어요. 벌써 다 져가지고 사람들도 오고 가고 점검하러 오고 내 집 잘 되더랬네.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교회 찾을 거 아니에요. 교회 찾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와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 와보겠어요? 수요 예배할 때 오겠죠? 그 수요일 날 왔는데 여기 대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아이고 부처님께 역시 사람 없구나. 그런데 여기 꽉 차서 앉아서 이제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그러면서 이 교회 뭐가 있나 보네.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저 자리에 나와서 수요일날 정성껏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 생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 겁니다.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하기를 원하는데 수요일날이라고 바쁘다고 그러고 TV 보이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 나와가지고 기도라도 한번 세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입으로 둔해서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말로는 잘 못하지만 내 생활로는 하겠습니다. 내가 수요일 시간에 나가가지고 앉아있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가서 앉아있겠습니다.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쩌다가도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멈췄다가 방학했다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보고 이 교회에 정착한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전도됐다고 여겨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 보고 우리 부천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도 이번에 갔다 왔어요. 조지아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분명히 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그쪽은 위험해서 잘 안 갑니다. 근데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하는 그 2국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은 그 나라에 지금 자꾸 우리 한국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다 밀어칩니다.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서 온갖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패키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패키지에서 온 사람들을 수영장에서 만나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이런 성지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어디 가는데 보니까 맨 약 파는 데 갔대요. 무슨 건강부 파는 데 갔대요. 맨 하루에도 두세 건 그런 데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데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조지아 가면 여러분 꼭 한 사람은 이름만은 안 하세요. 니노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니노. 꼭 요 이름만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니노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니노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역시 믿음 생활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어. 그쪽에 있는 게는 동방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역시 뭐라고 그러냐면 성모 마리아를 또 이렇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성모 마리아님이 이게 네 십자가다 그러면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딱 봤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주는데 꿈에서 딱 했는데 손에 보니까 나무가 들려 있는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뭔가 그랬더니 포도나무야. 포도나무가 여러분 뭐 그렇게 저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깨서 보니까 십자가를 만드는데 요걸 묶을 수 있는 게 가로막대와 요 세로막대는 요 부분에 묶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묶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이걸 닌노의 십자가라고 그래. 이런 저기 나오네. 저 먼저 이렇게 센스가 있냐. 저기 보니까 십자가가 대저의 포도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엮어서 하는데 그 중간에 시커먼 게 그게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좀 봐둬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가면은 알게 돼.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저거 보느라고 나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 가로막대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 꺾어져 있어. 근데 이 니노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미디안 3세라고 하는 왕이 그 부인이 있었어. 부인이 왕비가 있는데 나나라고 하는 부인인데 역시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이거 표정한 걸 너무 자부심으로 생각해. 난 우리 부천교회에서 치유사건 일어나는 거 난 이거 보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도와주는 거 이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실 이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나라고 하는 왕비가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으니까 다 자기들이 믿는 신론하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노라고 하는 요 선지자가 그 포도나무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해갖고 기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충청북도에서 처음에 그 문다친교회 가가지고 저녁 식사 받으러 가고 충북병자 집에 가가지고 저녁 초대받고서 아래목에 가보니까 아이고 충북병자가 누워있는데 그때 그거 아이고 진짜 내가 아주 충격받은 거 생각하면 기도를 했는데 누가 도와줬냐? 성령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날 밤에 발 번쩍 드는 바람에 그 식구들 다 나오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 예수 믿게 되고 시간 지나가면서 그 사람 다시 치유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꽉 차가지고 후임자들이 나중에 그 동네에서 명성이 김학의 목사 명성했고 김학의 목사 안 부르면 우리 부흥이 아니라 세상 없는 거야. 안 가. 그러니까 김학의 목사님 불러서 부흥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와서 부흥해가지고 그때 부흥사 초청돼가지고 또 가서 복음도 전했잖아요. 누가 도와줬냐?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나나 왕비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 보러 여보 우리 다 때려치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랬더니 왕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무슨 왕비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난 당신 못마땅해. 어쩌다 날 때다니까 난 거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안 믿어. 그런데 니는 선지자랑 그 왕비랑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 대낮에 갑자기 깜깜해진 거야.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냥 지륵같이 어두워지니까 왕이 두려워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믿는 신한테 막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되니까 자기 부인 나나가 말했던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왕이 기도를 했잖아. 그리고 왕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어둠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 신은 정말 하나님뿐이었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쉽잖아. 야, 이 땅의 신은 하나님뿐이다. 다 집어치고 하나님만 믿어라. 조지아가 서기 326년에 국가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예수 믿는 나라 301년에 아르메니아가 됐고 326년에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 누가 역사했어? 성령님이 역사한 거야.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도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참으로 아내가 전도해서 여보 제발 예수 믿읍시다 그러다가 남편이 안 믿어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인과기도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내가 생활면에서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내가 마음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점검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실천했는지. 예수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닐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단에 은퇴를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조지아나 아니면 저 아르메니아나 아니면 저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는 가이드가 필요 없었어요. 내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가는 그 상관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원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영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저기 하는데 보니까 현지 가이드들이 하는데 걔네들이 영어를 하니까 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을 받고 네팔에서도 혹은 그 위에 어떤 국가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점검해 봅시다.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 다 내버리십시다. 믿음 없는 행위했던 거 다 내버리시고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겁니다. 그 결심이 12월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과 이 교회에 허락하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